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한 절이지만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죠. 그리고 이제 41절에 가면 동그라미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요 한 절이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깊은 뜻이 또 계심이 틀림없어요. 이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요 말씀 한 절인데요. 요 말씀은 누가만 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는 항상 앞에 스토리를 쭉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으로 딱 그 서마리를 한번 탁 하시는 그런 그 기록 스타일이에요. 누가가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52절을 보시면 거기도 또 이런 서마리가 또 있어요. 52절 보시겠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에 또 서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스토리와 연관돼서 이 서마리를 탁탁 한 번씩 하세요. 이게 누가의 스타일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서마리를 하세요. 참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요 40절 한 절의 이 서마리를 요약이라고 그러죠. 요약. 이렇게 요약을 탁탁 해주시는데, 요 요약을 딱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41절, 42절을 잠깐 보시면, 더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그 12살이라는 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는 꼭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비추셨어요. 다른 복음에는 이러한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기를 오늘 본문의 4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쭉 해서 12살 될 때까지의 그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사시면서의 그 소년기를 그냥 한 절, 요 40절에다가 탁 요약을 하신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은 예수님의 그 소년기 12년 동안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쭉 그동안에 본 것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그 탄생 소식을 두 그룹들에게 전했죠. 첫째 그룹이 뭐였죠? 목동들에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룹들, 누구의? 동방박사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죠. 그리고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가 그 다음에 개인 두 분을 지칭을 했죠. 태어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여자 선지자 안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쪽에서 이제 안나 얘기도 우리 쭉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요, 요 안나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동그라미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 하나가 뭐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보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이 의미를 우선 딱 보면요, 3분설이 이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분설. 우리 3분설은 뭐죠?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보면 육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요. 이제 아기 예수가 이제 1살부터 시작해서 쭉 12살까지 이 아기 예수가 육적으로 어떤 성장이 와 있나. 그래서 보면 아이가 자라며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자라며 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 쓰면 continue to grow 그래서 거기다 continu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육이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 그럼 키도 자라고, 살도 조금씩 붙고, 뼈도 자라나고. 그러면서 또 누가가 뭐냐면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Continue to become strong 그랬죠. 그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근육이 더 강해지고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는 식으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육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 그건 예수님이 공중에서 푹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의 성장 과정을 육적으로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그러한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도 자랄 때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를 우리가 보통 유아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유아기를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유치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치원기가 4살 때부터 한 7살 때까지.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7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서 몇 살 때까지 우리 초등학교 졸업해요? 요즘은 12살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년기.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요 길을, 보통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요 12년 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았었죠. 우리가 예전 시간에 우리 서로 상고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스트레스겠어, 이분이? 자기 동생들 있죠. 남자 동생들 4분 있었죠.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었고요. 이분들 생각엔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는 다른 분이야. 이런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좀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게다가 동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누가 가슴에 찔림을 경험했어요? 마리아가. 예. 그렇게 시므온이 예언했죠. 마리아한테. 예.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그 소년 예수님이 혼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지혜가 충족하여 이런 말을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그거 이제 원어나 영어에는 그죠. increasing in wisdom 그랬어요. 이것도 increasing이라는 건 지혜도 한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점점 유아기 때의 지혜, 유치원기 때의 지혜, 초등학년 때의 지혜로 이렇게 지혜가 가면서 발전됐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예, 이 지혜가. 예수님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grace of God was upon him 그랬어요. grace of God.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요. 예수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 누구의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지금 소년인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 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2위 되시는 넘버 2 person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99%의 사람이 아니죠. 100%의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perfect humanity of Jesus 그래요. 그런데 100%의 하나님이시면서 100%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죠. 갈케톤 회의라고 그러죠. 갈케톤 공의회, The Council of Chalcedon 그래요. 451년이죠. 주후 이 회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발표를 했어요. 그부터 모든 기독교 교단들은 이 예수님의 이 양면성,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철저하게 믿는 게 정통 기독교 교리예요. 우리 여호와 증인 같은 걸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100%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이라 100%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요. 지금 12년 동안 예수님의 그 100% 사람이 되신 모습이 바울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요. 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그 신성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 nature, God's nature를 empty 시켰다. 케노어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요. empty. 다 신성을 empty 시키시고 100% 사람이 되셨다. 이런 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00%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요거 우리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12년 기간, 요즘 소년 기간에 이분은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비워버리신 거예요.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줘야 돼요. 이분에게. 이 말 잘 들으세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거기다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보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고 그분은 지금 여기 사람이 돼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분에게요. 그러니까 이 은혜도 이제 보시면 이 유년기의 은혜가 있고요.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요. 유년기에 받은 은혜와 또 유치원 때의 때의 은혜와 초등학년 때의 은혜. 이 은혜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나이 먹으면서 그 은혜의 크기와 볼륨을 이분이 이제 점점 increasing 하는, 예, 은혜도 increasing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더 깊이 넓게 크게 이제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 자,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요약에서 아까 제가 52절에 보면 지혜가 자라났으며 키가 자라났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요때 요약은 또 의미가 좀 달라요. 많이 성숙된 뜻을 요때 요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까지의 요약이 다시 말하면 한 30세까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13살부터 30세까지 그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지금 52절에다가 요약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아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해
해드리겠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요 33년 동안 누구의 은혜를 이분이 받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지만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33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이분이. 예. 지냈는데, 이제 33년 이제 끝날 무렵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실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인성이 이제는 신성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부활하시는 순간이 이제 no more 이제는 인성이. 제 말 따라오세요?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이때부터 이분은 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로운 직임을 허락하셨어요. 요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엄청난 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전환점이 생겨나요. 예수님의 직임이 달라져요. 이 성서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계실 때하고는 완전히 이제 부활해서 이제는 제2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제2의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 수고했다라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보면요. 수고하셨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제는 특별한 직임을 이제 가지게 될 거다.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직임을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직임을 이분에게 다 집중적으로 몰아주세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우선 직임 중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 직접 이분이 하시는 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다?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분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권세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두 번째 직임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또는 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직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만유의 주로서 직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2장 10절, 11절은 그 이제 이 빌립보서 우리 아까 봤지만 2장 5절부터 쭉 나오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100%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후에 이제 10절부터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땅 밑에 있는 자들, 땅 밑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말하기를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He is my Lord.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예수님 보고 You are the King of Kings. You are the Lord of Lords. 그런 이해 그렇게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을 예수님이 엄청난 직임을 가지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십자가 앤 부활.
예, 그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마스터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복은 마이 주님 이렇게 안 해요. 내 주님이여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분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도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부활 사건 이후부터 신약 전체의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변해버렸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직임을 받으신 거예요. 은혜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단어들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혜 베푸는 자로 이제는 직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울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축도 가르쳐줬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저도 예배 끝나면 축도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아버지의 은혜라 이런 말 안 써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예?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이 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끝을 내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할 때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걸로 결론이 내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부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33년 인간으로 계셨을 때는 그분에게 은혜를 누가 베푸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이분의 부활 사건 이후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임직자가 달라요.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성서에 보면요, 제가 쭉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쭉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한 10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도할 때는 이 10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이 10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 은혜라는 말은 free gift란 소리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이 마음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구원을 베푸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제가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사도행전 15장 11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15절 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다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원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바울도 이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더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직분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모르죠. 주님이 앞으로 어떤 직분을 내리실지. 목사님 되실 분들도 계시고 사도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전도자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자, 세 번째 은혜는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주시는 은혜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다 보면 복음 전파자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 네 번째는요. 바울이 그랬어요. 남은 자가 되는 은혜. 그러니까 이 소수의 헌신자들, 우상 섬기지 않는 이런 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은혜는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때가 되었을 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분의 때가, 우리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고린도후서 1장 12절 또 9장 8절에. 그 다음엔요. 일곱 번째로 육적으로 건강케 하는 은혜도 있냐면 또 병도 들도록 해주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건강한 것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좀 아픈 것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강,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가지고 잘 된다? 아니에요. 핍박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고 약하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뭐였어요? 또 9절에 바울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합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 네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네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뭐 핍박받는 것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있는 것도 그건 이분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오늘 이 소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지혜가 증가가 됐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혜를 받는 것도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이 지혜를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9번째는 지혜와 연결되면 명철이에요.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지식이에요. 이런 것도 지식과 명철과 지혜도 이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좀 보면요. 예수님이 이 30년 육신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우리가 아까 40절에도 보았지만 52절에도 보면 거기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지혜가 증가가 됐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서도 지혜가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첫 30년 동안 이 지혜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나머지 3년 공생애를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그 지혜가 필요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 우리 알 필요 있죠? 네? 지혜는 헬라 말로 소피아라 그러죠. 영어로는 wisdom, 그래 소피아. 우리 소피아 로렌 하면 그 여자 있죠? 네, 그 소피아예요. 그게 wisdom이에요. 지혜인데 이 지혜를요. 이 잠언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어보죠. 잠언 24장 3절과 4절을 한번 봐요.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다들 여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겠어요. 3절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됐느니라. 이 3절과 4절을 눈여겨보시길 바라요. 이 첫째 이 집을 짓는 건축학적 의미에서의 지금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지금 잠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기 뭐냐면 건축한다는 건 영어로는 building is built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집은 지혜에 의해서 건축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명철에 의하여 견고히 된다. 견고히 된다는 말은 영어로는 established 그런 거예요. 지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실제로 건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방들은 지식에 의해서 아름다워진다는 게 실내 장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집은 지혜에 의해서 건축된다는 말은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혜는 먼저 건축을 할 때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예컨대 도안이 필요한 거예요. 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지어야지 하는 아이디어, 큰 그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지금 짓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그래서 그림을 먼저 쫙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거예요. 비전이. 이것이 지혜고 이 마스터 플랜이 있는 데다가 명철이 따라오는 거예요. 명철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실제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 명철은요.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세멘트가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나무,
기초석도 필요하고 모퉁이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둥 만들고 벽돌 만들고 창문, 문, 지붕 이 모든 실제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 그래서 건축하는 그 자체를 명철이다. 그 다음에요. 건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건축해 놓은 다음에 방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데코레이션을 잘 해야 되잖아요. 실내 장식이에요. 의자도 좋은 의자 집어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침대, 옷장, 책상, 또 조명, 뭐 전등, 여러 가구들, 또 페인트 칠은 무슨 색깔이냐, 벽지는 뭐 발라야 되나, 이런 모든 데코레이션 안에 아름답게 해주는 이것이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하죠. 먼저 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최우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예. 이 지혜에 의해서 이제 명철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지식이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뭐를 받았어요? 그 12년 동안 순서적으로 지혜도 예수님이 1살 때 지혜, 2살 때 지혜, 3살 지혜가 나이에 따라서 지혜가 자꾸 인크리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100% 사람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 지혜도요 계속해서 나이 들면서 이분의 지혜도 인크리지 됐어요. 자, 이 지혜를 가지려면은 지혜 홀로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 디자인만 가지고 있어요. 비전만 가지고 있지.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지혜가 지혜 역할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명철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건축가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안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세요. 이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데코레이션이에요. 데코레이션, 싸구려 데코레이션을 만약에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건축도 싸구려 건축.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그냥 조그마한 학고방 하나 짓는 비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 비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중요해요? 이 데코레이션도 잘하는 이 지식이 아주 견고한 지식이 아주 고급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또 건축하는 실력도 명철이에요. 고급화되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게 준비가 돼.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비전도 지혜도 커지는. 그러니까 이 큰 지혜를 주는 사람에게는 이 밑에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요, 바울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을 비전으로 주신 사람이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지혜를 가졌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됐어요. 이 사람에게 30년은 이 세상 지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개종을 시킨 다음에 30세 10년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10년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명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시키면서 그 훈련의 그 크기만큼 이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다 준비되니까 나중에 이분이 나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지혜를 가지는 얼만큼만 지혜를 주님이 주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게끔 뭐부터 훈련시켜요? 지식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훈련 안 된 사람들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아바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 정리 열심히 하는 게 왜 그래요?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명철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이 지혜가 중요해요. 자, 이제 어떻게 또 이걸 다시 또 설명하면요. 지식이 가장 바탕에,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를 컬렉션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 공부도 지식 공부를 만약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식에서 그냥 정보를 컬렉션하는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거 소화하느냐, 요거 공부하는 거,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노트 정리하면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로 적응하는 능력이,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느냐, 적용력이 지혜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명철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발전되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그 규모가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다르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없이 말씀의 지식의 연습이 없이는 이게 집이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번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이 성서에서 이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던가는 지혜는 다 잠언에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잠언 8장 11절에 다 잠언 이야기예요. 또는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16장 16절에 잠언이. 그 다음에 잠언 10장 11절에는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 관한 잠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15장 4절엔 그랬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며 패례한 혀는 마음을 청하게 한다. 지혜 있는 자는 혀를 열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또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있는 금사관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또 18장 21절에는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롭게 그 열매를 먹는 애다. 하지만 혀를 나쁘게 쓰면은 그 열매가 있고 잘 쓰면은
좋은 열매가 혀가 그래요. 10장 18절에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혀를 잘못 써서 항상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죽이는 일을 하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장 11절엔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의 입은 악인의 입인데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10장 19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거예요.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엔커리지해주고 살리게 하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죽이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 그런 거예요. 15장 4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그것이 입에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항상 엔커레이지 해주고 살려주고 부족한 것이 보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지 말고 좋은 점만 자꾸 세워서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것이 생활해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보면 금방 딱 보여요. 지난 시간에 치마폭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치마폭이 넓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혜자예요. 네, 지혜자. 그리고는요, 잠언 13장 14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아까는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은 그랬는데요. 그 입술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고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입술은 아까 그냥 권면하고 엔커레이지 해주고 하는 거지만 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분의 가르침은 또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기보다 지혜가 더 있는 사람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요. 잠언 21장 11절에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21장 11절에 잠언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견책을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15장 32절에. 자, 그만큼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지혜를 계속해서 33년 동안 받으신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성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란 것은 beginning, 시작 이런 소리 또는 근원. 시편 111편 10절에 다시 말해요. 시편 111편 10절에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은 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fear of Jehovah is the wisdom.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조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보다는 항상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 우리 기독론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론이 강한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인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 우선주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서에는요, 잠언 1장 7절에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요, 아까 잠언 111편 10절에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지식이에요. 네? 이 성경 공부하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에 가장 중심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그분이 누구신가? 왜 창조하셨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나?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창조 목적에 관한 지식.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지혜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샘이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고 창조의 목적을 더 가르치고 내가 거기에 또 순종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에서도 성경 공부에서도 초점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명철도 초점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지혜도 초점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자, 성서에는요, 주로 잠언에만 있지만 다른 데도 있어요. 이런 지혜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성서에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쭉 성서를 가지고 내가 골라보니까 한 15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그 삶의 특색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한번 잠깐 그냥 적어보세요. 이 지혜로운 자는 이제 나중에 하늘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3장 35절에 다시 말하면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된다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고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를 잘 듣는 사람. 8장 33절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훈계할 때. 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집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 9장 1절에. 또 10장 1절에는 다 잠언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13장 15절에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제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는다. 또 14장 1절에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이때 이 지혜로운 우리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요? 네, 그냥 일반 세상 지혜가 아니죠.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지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6절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번째로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11번째로 전도서 2장 14절에 11번째는 지혜자는 눈이 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전도서 2장 14절에 그 다음에 12번째로 지혜자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13번째로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고 했어요. 맛본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엔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들림 받는 자다. 그래서 들림 받는 자다.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33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지혜를 추구받았고 증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지혜를 받으셨어요. 이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봐도요, 지도자로서 이렇게 딱 임명이 되는 사람들은 꼭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에 거기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첫째,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사역이 많아서 백성이 많고 사역이 많으니까 천부장도 좀 임명하고 백부장도 임명하고 50부장, 10부장 이런 모든 사람들을 임명하라 할 때 그분들을 임명할 때 조건을 딱 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그러면 신명기 1장 13절에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예,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신명기 1장 13절에. 신명기 4장 6절에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야, 이 수직 계명을 잘하는 사람들 있지? 지금 너희들 사람들 중에서 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섬기지 않고 수직 계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돈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 세상 좋아하고 하면 실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는 자녀인데. 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봐도요, 이 다니엘에게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냐?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그 지금 중동 지방의 모든 박수들이나 술객들보다도 거기에 이 박수 술객이라는 말은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다니엘이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뭘 줘요? 지식 주고 명철 주고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너에게 물질을 줄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솔로몬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자, 이 바울이요 이랬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에 내가 자랑거리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다 뭐 같다고요? 배설물 같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말 한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설물 같은데, 그러면 대체해서 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말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지식에 비하면은 이 세상의 육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소수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겨놨지만요, 모르게 그것 때문에 반유대주의 사상이 생기고 1세기에 소수만 알게 되고 나머지는 다 눈이 감겨서 약 한 2000년 동안 눈이 감긴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지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결론적인 말씀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욥기 12장 1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지식이나 명철이나 이 지혜가 다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 명철, 지혜가 내가 노력을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먼저 딱 가지고 계시고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이번에 주권적인 이야기인데요. 나는 내 것을 가지고서 내 뜻대로 내 것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요,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은사 이야기할 때 은사 9가지를 이야기한 거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이렇게 따라와요. 지혜의 은사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프리 기프트예요. 프리 기프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 기프트가 지혜의 프리 기프트예요. 지혜의 은사예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랬어요. 성령님이 뜻에 따라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식, 명철,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뜻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줘야겠다. 저 사람에게 지혜를 줘야겠다. 그러려면 지식을 준비시키시고 명철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분이 이것을 뺏어가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명철을 줬는데 더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뺏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랬어요. 지혜자에게는 더욱 지혜를 베푸시고 지식자에게는 더욱 총명을 베푸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우리 아미 식구들은요,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항상 묵상을 해요. 주님, 이 아미 식구들,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이 아미 식구들, 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요, 방문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앉았다가 즐겁을 하고 가버려요.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그리고 책상도 이상한 책상 놓고 다 노트 정리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분들은 이 지혜를 더 받으려고, 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더 넓게 받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구나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이 지식 공부, 명철 공부를 못 해요. 설교 조금 짧게 하면 목사님 왜 짧습니까? 또 나한테 길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지혜가 더 필요해. 예.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지혜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시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아직 조금 좀 시간 좀 가야 되는 사람. 예.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아미 식구들에게 또 아미를 공부하는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어떤 은혜예요?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지혜의 크기에 따라서 지식을 발전시켜 주시고 명철을 발전시켜 주시는구나. 잠언 1장 22절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다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잠언 1장 22절.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셀 공부하는 거 싫어해. 미련한 자는 노트 정리하는 것도 싫어해. 그냥 빨리 끝나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사람들은 다 도태됐어요. 잠언 몇 장 몇 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간구는 주여 우리 AMI 우리 권속들이 날로 지식이 더 발전되고 명철이 더 발전되고 그와 같이 지혜가 더 커집니다. 그 은혜자죠. 그렇죠? 이 지혜가 많이 이제 커지면은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입술이. 예? 그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막 생긴 사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분의 교훈은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혜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평계명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항상 화평케 하고 입을 열면은 격려에 말해주고 항상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자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자구나. 왜? 지혜 있는 자는 창공에 저쪽에 올라가면 팍 영광체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을 비평하고 하는 사람은 우둔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자가 되기를 또 AMI 우리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지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지식을 넓혀주시고 명철을 넓혀주시고 지혜를 넓혀주셔서
내가 이제 점점 이 지혜가 높아져. 이 지혜는 뭡니까? 비전이에요. 중국 전체를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소련을 전체를 들여다보는, 중국, 소련, 이 동남아, 아프리카를 들여다보는, 그러면서 저 나라 내 손에 주셨구나 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 비전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식을 집어넣어 주시고 명철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33년 동안 지금 이 지혜를 계속 공급받으시고 그랬죠? 그리고는 십자가 사건 부활을 탁 끝내면서 지혜를 이제는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지금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아야겠죠? 네. 분명 우리 AMI 식구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AMI 형제 자매들 주님이 분명 사랑하시기에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날로 날로 더욱 많이 옷 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무서워하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진갑주를 입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도 이 지혜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혜가 날로 날로 예수님처럼 더 크게 넓게 높게 깊게 길게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수님은 전 세계를 이 지혜로서 가슴 속에 담은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전 세계를 이 가슴에 담는 지혜자가 되기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가르쳐 주심이 깨닫게 하심이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